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 이 편지를 썼을 시기는 약 AD 68년이라고 합니다. 장소는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이제 자신이 곧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면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암시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곧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할 것임을 이제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비록 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곧 죽음이 임박할 것을 곧 사형이 집행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 이제 이후로는 주님이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임박한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담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담대했던 이 바울에게 또 다른 어떤 문제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절에 보면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 이 사실을 디모데 네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을 떠났다는 얘기는 다른 사역지를 찾아서 다른 사역 때문에 다른 사역지를 찾아서 이동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섭섭해할 리가 없겠죠. 이렇게 마음 아파할 리가 없겠죠.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니까 기뻐하고 좋아했겠죠. 그렇지만 바울을 떠났다는 말은 바울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많은 어떤 괴롭힘을 주고 떠났다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고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역지를 찾아서 어떤 다른 교회로 뭐 이렇게 갔으면 뭐 그거야 괜찮은데 그냥 그 바울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그 두 사람 이름이 뭡니까?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부겔러라는 사람과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울을 힘들게 하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다음 장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이 1장이고 다음 장 2장에 보면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 두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했다. 그리고는 교회를 나갔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보면
바울의 동역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세상으로 가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서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역자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역자들 중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 중에 바울을 이렇게 괴롭힌 사람들도 많았고 바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도 있었고 결국 바울 곁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차가운 감옥에 있고 좀 이렇게 또 외롭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배고프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지금 그것이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곧 사형당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도 바울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바울에게 상처를 주고 바울 곁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다행히 바울을 떠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늘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 곁에 머물렀던 사람도 있었고 잠시 바울과 떨어져 있다가 일부러 바울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였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자, 이 말은 바울의 동역자 오네시보라는 사람이 바울과 떨어져 있다가 바울을 찾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특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찾아온 거예요. 근데 로마에 찾아왔을 때 그야말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이렇게 뭐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고 그 로마에서 이 바울을 찾기라는 것은 얼마나 그야말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죠. 옛날에. 자,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자,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찾아 안 간 곳이 없이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나를 찾아낸 것입니다. 안 간 바울을 찾기 위해서 감옥마다 다 찾아다니고 물어 찾아다니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디 감옥인지 모르니까 막 감옥마다 찾아다니고 그렇게 찾아다닌 끝에 마침내 바울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오네시보로가 그렇게 찾고 찾아서 바울에게 왔는데 바울에게 와서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그러니까 그가 나를 자주 뭐 해주었다? 격려해 주었다. 이전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주 면회를 와가지고 감옥에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자주 면회 왔겠죠. 그 근처 살면서 자주 면회 와가지고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다. 바울에게 힘을 실어줬다. 바울을 위로해 주고
바울을 많이 도와주었다, 챙겨주었다, 돌봐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멀리서 와가지고 물어 찾아와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음식도 챙겨주고 옷도 챙겨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또 같이 이야기 동무도 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오네시보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했겠어요? 참 오네시보로가 귀한 사람이다.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내가 참 위로를 많이 받았다. 내가 이 감옥에서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오네시보로가 함께 있어줬기 때문이다. 지금 그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 이름 뜻이 유익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익을 주는 자. 오네시보로 이름 뜻이 유익을 주는 자.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는 이름값을 제대로 한 거예요. 이름값을. 그러니까 이름도 참 지을 때 신중해야 돼.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 가운데 이름이 겸손이라는 이름 아들이 있어요. 겸손. 아들 이름을 겸손이라고 지었어. 그가 만약에 겸손하지 않고 막 그러면은 얼마나 그 이름이 무색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오네시보로는 유익을 주는 자라는 그 이름 뜻대로 정말 유익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름값을 제대로 했습니다. 성경에 이름값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압살롬 아시죠? 다윗의 아들.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이 압이라는 말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압은 아버지란 뜻이고, 살롬은 우리가 잘 아는 뭐죠? 평화, 평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평화, 아버지에게 평강, 아버지에게 평강을 주는 존재, 뭐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겠죠. 근데 실제로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아버지의 그 왕권을 탐내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궁궐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이 압살롬은 이름값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와 반대로 이름값을 제대로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 섬기는 일을 참 잘했어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이런 일을 참 잘한 거예요. 섬기는 일을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저 요셉이라는 사람은 진짜 섬기는 일을 잘한다. 위로를 너무 잘한다. 참 귀하다 하면서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름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대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잘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일을 잘했으면 그 성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줬겠습니까? 이름값을 제대로 한 거죠. 그 이후로도 바나바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바나바라는 이름에 걸맞게 참 초대교회 성도들을 잘 섬겼고, 나중에 바울과 함께 안디교회에 파송돼서 또 안디옥 교회를 잘 섬겼고,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비록 바울처럼 어떤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뭐 이런 그 능력 행하는 일은 없었지만, 그런 기록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로해 주는 일은 참 잘했습니다. 바울처럼 주연은 아니었지만, 옆에서 조력하는 조력자였지만, 그는 정말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안개꽃 아시죠? 안개꽃은 주로 이렇게 꽃다발을 만들 때 혹은 뭐 꽃꽂이를 할 때 장미나 튤립이 있으면
그 주변에 딱 안개꽃으로 딱 이렇게 감싸면 어때요? 그 장미나 튤립이 더 아름답게 보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뭔가 푸근하고 은은한 그런 모양을 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비록 앞에서 주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앞에서 주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또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자, 이렇게 앞에서 주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안개꽃처럼 뒤에서 이렇게 잘 받쳐주고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주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받쳐주고 협력해주고 그래야 교회가 힘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받쳐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조형과 같은 그런 조력자 역할이 안개꽃과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힘을 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에도 바나바와 같은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오네시보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뭐 그가 바울처럼 뭐 큰 일을 행했다, 뭐 놀라운 일을 행했다, 뭐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정말 오네시보로가 내 곁에서 나를 자주 격려해 줬다. 그러니까 격려해 주었다 이게 아니고 자주 격려해 주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오네시보로가 받쳐주고 협력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챙겨주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년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이렇게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을 챙겨주고 격려해주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에도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도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많이 도왔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많이 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디모데야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는 로마에 오기 전에도 봉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잘 섬겼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그 격려의 사람, 봉사의 사람 이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바울이 참 고마웠는지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또 18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근데 16절에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줬다. 또 18절에도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축복 기도하면서 뒷얘기가 뭐예요? 에베소에 있을 때 성도들을 많이 섬겼다. 봉사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한 이 오네시보로가
정말 이런 사람이 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참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또 물론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떠나간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참 수고를 많이 했고 봉사를 많이 했고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또 힘을 얻었고 또 여기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저를 섬겨주시고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봐 주시고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해 주시고 이 수고해 주신 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생각하면 고맙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여기 이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분들 잘되게 해주옵소서. 영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집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생업이 잘되게 하옵소서. 기업이 번창하게 하옵소서 하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면 그냥 이 기도가 절로 나와요. 물론 이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얼굴 쳐다보면 토요일날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얼굴 쳐다보면 하나님 저 성도 복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정말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이제 협동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성도는 하나님 저 성도 제발 좀 믿음으로 살고 주일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제발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제발 좀 정신 차려서 믿음생활 제대로 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어떤 성도는 그냥 축복 기도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늘 교회 중심으로 주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저 성도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축복 기도가 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제발 정신 차리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고 어떤 성도는 하나님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저 성도 복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저는 그 메시지가 지금도 이렇게 기억에 남고 이렇게 생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이렇게 봉사하는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축복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는 이 축복 기도가 다 상달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잘 되고 여러분의 생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장래가 여러분의 노후가 형통하고 또 풍성하고 존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리며 또 나누며 섬기며 살 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썼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아끼지 않는 그런 영광의 순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